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란 어떤 모습인지를 빌립보서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고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이고 늘 예수를 바라보므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늘 예수를 바라보기에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는 표현이 있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더불어 우리 인생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무엇이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마음껏 즐기면 되지. 내 행복이 최고의 선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자격은 없어.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내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죠. 신명기 3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과 관련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의 빛이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사명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방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려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감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이고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선교가 가능할까요? 교회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다시 선교를 행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전수되어 왔습니다. 교회와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제일 먼저 선교가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분쟁과 분란에 빠지면 전도의 문이 닫히고 말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신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의 문을 막고 선교의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이 말씀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의 본문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에 관한 주제를 말씀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이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11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처럼 이 12절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은 먼저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무엇을 행함으로요? 순종함으로. 누구의 순종을 따라서요?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 속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바울이 있을 때도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순종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없어도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이루어 가라.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거나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 사람도 똑같이 파괴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곧 우리 시대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교회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라. 공동체를 함부로 하지 말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을 범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헌신이 없고 우리 인생에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힘만으로 세워가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잘 될까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마음속에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를 통해서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실천하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 어두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비추며 영혼을 살리는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선교적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이 좋은 이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죠. 믿음이 견고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믿음이 견고한 교회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보이는,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은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것을 두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민수기 14장에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늘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해 보니 자신들이 싸워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보였어요.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에게 다 죽게 생겼다며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낙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4장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고 하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왜 원망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과 시비예요. 사람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평과 시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꾸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과 그리고 시비를 따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행하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이들, 공동체를 섬기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그리하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흠이 없고 순결해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선교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시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나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시대의 횃불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굳게 잡으십시오라는 말이 어떤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냐면요, 횃불을 꽉 움켜쥐고 앞으로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동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위축될 수밖에 없나요? 전도가 위축이 됩니다. 선교가 위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전도가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굳게 잡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횃불을 꽉 움켜쥐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밝히듯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내밀어서, 즉 선포해서 사람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여야 하죠. 복음 전도야말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때도, 그럴 때조차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선포에 충실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자랑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때 바울이 행한 모든 수고,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이 다름질한 모든 행함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빛을 비추면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느라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때든지 어두운 세상을 구원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렇게 선교하는 공동체로 담대하게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때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 크게 칭찬받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도 우리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선교적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